역초작주 이초계진을 주장한 임재선사께서는 자기 혼자 누구의 힘도 빌리지 말고 자기 혼자 애써서 깨달음을 얻어라, 이런 자기 주도적인 참선을, 연부를, 이런 공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로지 결사의 정신으로 진리 앞으로 나가는 것만을 주장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한 깨달음을 얻고 싶거든 사람에게 홀리지 말아라. 사람에 홀려서 저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저 사람 얘기 듣고 줄줄 따라다니면 뭐가 되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과감하게 무소의 뿔처럼 자기만의 길을 가거라, 이렇게 주장하고, 내면으로나 외면으로나 만나는 모든 것은 곧바로 죽여버려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도 죽이고, 스승을 만나더라도 스승을 죽여라. 그래야만 비로소 진정한 해탈을 이루어 그 어떤 것에서 구애받지 않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과감하게 설파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과감한 자기주도적인 공부를 했는데 이분의 말이 진실이 아니고 이것이 망언이라고 한다면 여지껏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추앙받고, 그 임재선사가 중국 선에 있어서 가장 태산북두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조주선사와 임재선사와 황벽선사와 이렇게 아주 유명한 분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도 누군가 그거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처나 조사나 성자나 스승을 의지 삼아서 이들을 최고의 목표로 높은 가치로 삼을 경우에는 진정한 명상 삼매에 들 수 없음을 알고 거기에 붙잡혀서 내면적으로 자신의 길을 활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주 극심하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자주적인 인간이 되라. 이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라. 명상을 하고. 선사의 주장은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은 자유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의진인이 되라, 이런 것을 갈파했어요. 스승이니 제자니 그렇게 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런 분별은 오로지 무명의, 어리석은 무명의 제자의 입장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는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밖에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을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자아 속으로 스승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 인도의 어떤 선지식께서는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을 했어요. 만일 깨달음에 대한 꿈을 부추기면서 제자들한테 이러면 깨달을 수 있다든지 이런 꿈을 부추기고 해답을 제시하고 언젠가는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된 스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쁘게 말해서 영성을 빙자한 장사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친견이고 사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깨달은 스승을 찾아가서 뵙고 친견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한다는 뜻은 스승이 뭘 전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진리의 현존과 함께한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스승한테 가면 이런 건 진리가 아니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것이 스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 진실이 아는지를 깨우쳐준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은 어디선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워 들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책 제목이 그러한 깨달음은 없다. 그런 책을 쓰신 분도 있잖아요. 선지식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깨달음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대가 진실로 믿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을 이해시키고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사트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스승을 친견하는 것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추구하고 도달하는 목적지는 환상에 불과하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마인드 게임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깨우쳐 주는 것, 그런 건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깨우쳐 주는 것이 스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스승은 그대를 이해시키고 깨우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제시해 주는 역할을, 방향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 스스로가 자신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임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가 이 부채를 제자한테 이렇게 전해주듯이 전해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주는 유일한 도움은 그대 스스로 진리를 직면하게, 바로 딱 만나게 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뿐입니다. 스승이 대신 깨달아 줄 수 없어요. 스승이 공력을 전수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선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지식의 것들을 깨끗이 청소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찾던 사람이 찾다가 완전히 포기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음은 개와 같지 않고 고양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개는 사람을 잘 따르고 고분고분하고 아주 잘 아양을 떨고 하지만 고양이는 이놈을 사랑해 주려고 이렇게 끌어 품에다 안으려면 도망가요. 그러다가 내가 잠이 들고 조용하면 내 품에 어느새 싹 와서 안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양이와 같다는 것이요. 진리를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하지만 그 진리가 사람한테서 드러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전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떤 정보와 암시를 주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암시를 통해서 제자에게도 진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진리가 드러난다 해도 그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 미묘하게 말했죠. 금강경에도 보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뭐 색즉시공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존재 전체로 느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순간에도 깨달음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닫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깨달음은 영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요 순간에 깨달으라. 이것만이 진실이잖아요. 과거는 지나가 버리고 미래는 오지도 않았어. 진실은 지금 살아있는 바로 요 순간,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깨달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말아라. 깨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깨어나라. 이해를 원하는가?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이해해라. 앞날을 기대하지 말라. 이번 생의 어느 날인가 또는 다음 생에 깨달음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라. 모든 게 마음의 농간이다. 보라, 그대 앞에 유일하게 실제하는 날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다른 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하는 책을 쓰고 그렇게 갈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해를 갖고 오늘 살아간다면 내일도 그 이해가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지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내일도 계속 행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음은 미래의 경험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바라는 것은 경험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대 자신이 그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본연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춤, 노래를 통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직 그럴 뿐이라고 했습니다. 끼란바바라는 스승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